본문을 보게 되면 복음이 나오는데,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지난주죠. 이제 4월 5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소망의 소식,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 지식이 많은 사람, 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특별히 자격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든지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도, 헬라인도, 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다 동일한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다 복음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특정한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죠. 그러나 바울은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14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사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가 그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은 누구에게 열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구원을 받는 자, 모든 것은 결국은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전할 때에 듣는 사람이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왜 한 말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의 것을 알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일어나 걸으나 한가 동시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죠. 자,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요. 뭐라 하냐면 바나바를 그리고 바울을 보고 마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두 사도에게 제사까지 드리러 갑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도행전 그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사도행전 14장에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바나바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들 제사를 지르며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기를 원했죠. 근데 여기에 바울이 뭐랍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삶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히 신뢰하는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외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여러분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신이 아니냐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근본적인 까닭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면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신이 되면 예수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고 내가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신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이 나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계신, 나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복된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의 어떤 그런 소망임을,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요,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됩니다. 오늘 4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냐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는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는가?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이제 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그러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져야만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을 보게 되면 보냄과 전파와 들음과 믿음과 구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보낸 다음에 전파하겠죠? 전파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듣게 되면 들음과 동시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복음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고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기 시작하시고 이것을 보내고 전파하며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아울러서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들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교회의 존재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정말 말씀을 듣고 하는 그것도 결국은 복음을 받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노련하는 포수가 작은 사슴을 보고 활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맞은 사슴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 큰 사슴이 나타나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날뛰다 결국은 그 큰 사슴도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어미사슴이었어요. 어찌된 일인가 좀 고민하다가 어미사슴의 그 배를 갈라보니까 기가 막히게도 창자가 터지고 창자가 끊어졌어요. 왜 그런가? 단자 보니까 새끼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미가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창자가 끊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막 그냥 고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미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이 긍휼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이 큰 어미의 그 사슴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창자가 찢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고통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바로 긍휼이거든요. 이 긍휼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마 있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가 애타는 마음으로 자식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누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으면 결국 복음을 결국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랑 잊지 마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기서 좋은 소식은 결국은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잖아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 발이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그 발은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가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발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세우는 이런 것이 전해지는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긴 하는데 요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발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움직임이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여서 그들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이제 전해지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원이가 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전하죠? 사모님 전하요? 아니면 제가 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는 거지. 하나님은 목회자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이 있어. 나 봐라, 내가 평안하지 않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쉽게 마시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이런 복음의 시작이 이것이 움직여져서 정말 이것이 전파되어져서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길이 되는 역사를 뿌리게 되면 거두는 것은 주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뿌리게 되면 거두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십니다. 이루게 하세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주님의 어떤 결과물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 복음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4월 5일 날 부활절을 받았던 그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 누군가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에 사용하셔서 우리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알과 동시에 복이 무엇인지를,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받게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의 모습이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번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